때는 기원전 587년경이었습니다. 남유대 나라는 바벨론 침략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죄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귀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갑니다. 성전도 불태워지고 군대는 해산되고 모든 기술자와 쓸모있는 사람은 다 잡아가고 유대 땅에는 아주 힘없는 이 노인, 장애가 있는 이들 외에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예스겔은 이처럼 비참하기 짝이 없는 조국의 현실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25살이라고 하는 이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내 꿈도 사라지고 조국의 미래도 없다.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일까? 그분은 과연 전능하신 분이실까? 그분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겪는 수치와 절망은 아시기나 하는가? 정말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는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절망 가운데 이 에스겔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때 에스겔이 본 비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37장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바로 이러한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을 완전히 상실하며 절망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윤택함도 희망도 재미도 보람도 삶의 의미도 어디에서도 찾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시고 여러분의 새로운 비전이 새로운 길이 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살아나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살아나야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뭐하였더라? 아주 뭐하였더라? 말랐더라.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도착한 골짜기에는 많은 뼈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은 아주 마른 상태였어요. 뼈들이 아주 말랐다는 것은 너무 오래되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절망과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남지 않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뼈들이 매우 많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11절에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리고 이 골짜기의 수많은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상징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골짜기, 이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마른 뼈들과 해골만 쌓여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에스겔에게 오늘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에스겔은
부정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라버린 뼈들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그러나 예수께는 그 순간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답을 찾는 존재이지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는, 우리 부모들에게는 답이 없어요. 답을 갖지 않았어요.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답이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에스겔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는 이 부정적인 답이 예상되는 질문에 하나님이 아신다고 대답해 버려요. 이런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른 뼈의 운명은 그 뼈가 얼마나 말랐는지, 어느 정도 소생 가능하는지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아날 것이고 버리시면 마른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위에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위에 역사하신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연약하고 생명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마른 뼈를 일으켜 군대를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과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간절히 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의 현실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상호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설명하지 마십시오. 왜 할 수 없는지, 왜 불가능한지를 설명하는 분들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에스겔처럼 마른 뼈가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못하고 불가능한 사실을 설명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 여러분, 현실은 에스겔이 바라보는 현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스겔의 눈앞에는 그 골짜기에 마른 뼈와 해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절망과 죽음을 바라보는 그 에스겔에게 인자야 능히 이 뼈를 살릴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을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 사업장을 바라보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음께 믿음의 고백을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3번 이 사역을 좀 해주십시오.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잖아요.
혹시 코팅대 필요하시면 밖에 준비되어 있어요. 몇 개 안 되지만은 필요하시면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은 불가능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고백을 하다 보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을 타고 축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주가 들어오기도 해요. 우리의 어디를 통해서요? 입술을 통해서요. 쓸데없고 부질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말이나 저주의 말이나 험악한 욕설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감동을, 기쁨을, 성공을 불러오는 장조적인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죄로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말하면 축복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저주를 말하면 저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한 이 입술을 통해서 저주가 들어오기도 하고 축복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믿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시작되고 바로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믿음으로 고백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시작된다. 아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스겔에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이 4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마른 뼈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가서 말하는 이 말이 납득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유다현 공업요원에 가서 그 죽은 그 묘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그 무덤 앞에서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미쳤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미쳤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전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싹 마른 뼈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명령하셔요. 에스겔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5절과 6절에 정확하게 말씀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마른 뼈들에게 외치고 선포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를 5절과 6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희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마른 뼈들이지만 마른 뼈들 위에 산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는 살 것이라는 거예요. 라고 이 마른 뼈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당치나 해요. 그러나 이제 에스겔은 전혀 사람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른 뼈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짜기에 뼈들과 해골들로 절비한 거기에서 외치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또한 동시에 믿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른 뼈들과 해골들이 들을 때에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7절 다시 보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뭐 할 때? 대언할 때. 여러분 에스겔이 순종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을 향해 말씀을 대언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그 뼈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그 순간 이곳저곳에 널려있던 수백 수천 수많은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순종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좋다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TV와 세미나 또 라디오 방송, 더 나아가 신문과 인터넷 등으로 얼마나 좋은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러나 인간은 인간답게 하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죽었던 심령들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슨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으셨으나 어느 날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존슨 목사님은 수개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침이든 낮이든 자신을 보면 언제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간호사는 시키는 대로 했으며 목사님은 그럴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은 거예요. 그 병원 안에 소문나서 이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을 때 아이들까지 와서 그 목사님을 바로 조롱하듯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슨아 일어날지어다, 비아냥거리고 비웃음에 외침이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이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낫지 않는 몸을 가지고 히말라야 휴양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명령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귀로 자꾸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결국 그분은 그 중풍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희망이 없어 마지못해 살아가는 곳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선포된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오늘 에스겔 골짜기 뼈들과 해골이 질비한 그곳에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외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가장 먼저 누가 됐습니까?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읽어 나갈 때 그 읽는
그 소리가 가장 먼저 내 귀에 들리게 되고, 내 귀에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내 영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겠네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의 모세의 죽음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율법책을 쥐하러 뭐하라? 묵상하라. 중얼거리라.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읊조리라. 말하라는 거예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무서움의 이 문제를 설명하고 불가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할수록,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믿음의 고백과 능력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꼭 한번 선포를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다시 살아나야 돼요. 무엇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예수를 골짜기에 널려있던 수많은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형상으로 변화됐어요. 그러나 그 속에 아직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사람의 모양을 가졌고 사람의 형상을 가졌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가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명하라, 애언하라고 말씀하시.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이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뭐 하였더니 대언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대언하고 선포를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어떤 역사?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섰는데 극히 어떤 군대다? 큰 군대. 여러분,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들이 살아나서 엄청난 많은 군대가 되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입니까? 여러분, 생기예요. 생기는 여기서 생기란 히브리어 루하흐인데 바람, 호흡, 영 세 가지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한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룩한 성령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성령은 살리고 성령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마른 뼈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강한 군사로 만들어 주셔요. 사실 베드로나 요한 12제자는 또 다른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예수를 팔아넘기기도 하고요, 예수를 3번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던 그런 비겁한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시내로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담대히 선포했을 때
다른 유대인들이 놀랄 정도로 그들은 변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누가 들어가매?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들어오심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들과 해골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마른 뼈와 해골들이 살아났고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디일 것 같아요? 완악하고 강팍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가 될 수 있어요. 늘 두려움과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일 수 있고요. 늘 질병으로 고통당한 우리의 몸뚱아리가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일 수 있고요. 사랑은 식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살아가는 부부 사이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될 수 있고요. 늘 빚에 시달리고 이런 일 저런 일에 시달리면서 내가 더 이상 살아가야 하는가, 아무 삶의 의미도 없이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아가는 것, 우리의 가정이 마른 뼈 같은 골짜기가 될 수 있어요.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사랑도 식어버린 교회가 마른 뼈 가득한 곳이 될 수 있고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버린 내 믿음의 강팍해짐으로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사업장은, 우리 교회 이 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가 아니신지요? 이런 곳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고백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에스겔은 뼈와 해골을 바라보면서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외쳤어요. 또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듬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마네킹처럼 그렇지는 않습니까? 바싹 마른 뼈처럼 아무 능력도 없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일 교회는 나오는데 급한 물결에 흘러내려간 통나무처럼 세상에 힘에 끌려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또한 우리 가정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 사업장을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기도 필요하고요. 또한 마른 뼈와 같은 내 영혼,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우리 교회에 주님의 생기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남은 기간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되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앞에 전개되리라 믿습니다. 암울한 현실, 우리 상황을 보면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못하겠다, 죽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외치며 생기와 사방에서 몰려와서 이 죽은 자를 살리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리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